자,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욱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할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의 번영과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남은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풍성한 삶, 그리고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는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풍성한 삶은 타락의 길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솔로몬이 잘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드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어요. 자신의 집을 그 다음 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를 위한 궁을 만들었어요. 1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애국 왕 바로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바로의 땅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 궁에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아내를 위해 따로 궁을 지어서 그곳에 살게 했어요. 이 솔로몬이 뭔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이죠? 자, 24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지혜롭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요새들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 필요한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줬다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순서대로 가정과 나라를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잘 됐는가? 혹시 순서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특히 하나님을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잘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떤 것은 인간의 지혜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에요. 사실 이 솔로몬의 모습은 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진행했던 건축 사업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짓는데 18명이나 되는 일꾼을 필요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북방을 위한 요새와 필요한 건축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많은 건축을 하면서 욕심을 부렸어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기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건축을 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규례 때문이에요. 레위기 25장 42절에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노예로 팔거나 엄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적당한 지위를 주고 또 녹봉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일을 하게 했어요. 22절 보세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면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현재 나라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건축 일에 동원을 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20절 보세요. 누구를 데려다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어떤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자,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징집했는데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참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너무나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신앙과 삶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와 있죠. 아니 승리한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내서 정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다 끝났는데 힘들어. 뭐 이미 거의 다 끝났는데 못들어. 내가 힘을 다해서 이거 마지막까지 하나? 이 정도만으로도 그냥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면 더 좋겠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익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의 지혜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서 타락의 원인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게으르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 23장 13절인데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을 다해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지만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끝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 남은 일을 우리는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러한 말씀과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몰랐겠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한 일을 사용해요. 왜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편리하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건축을 더 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로 징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아니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자기 지혜대로 하고. 참 이게 애매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때예요. 솔로몬도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괜찮은 거죠. 참 그럴 때가 위험한 때다. 그렇죠? 한숨 나오죠. 아이고 한숨 나면 돼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유 이러다가 망하면 망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으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또 녹봉까지 얻으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에 익숙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또 대우를 해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요? 대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 타락한 문화와 그러한 우상을 숭배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약처럼 자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신앙을 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지만 신앙을 버리는 데는 하루아침에 버려요. 그죠?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기도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내가 영원토록 기도할 것 같이 막 되는데 기도 몇 번 쉬고 나면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조절을 하면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힘들어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풍성한 삶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가까이 하는 길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솔로몬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는데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면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솔로몬 왕은요, 이미 많은 걸 가졌는데 이제 세계로 손을 뻗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원해요. 그래서 배들을 만듭니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속내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죠.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해서 온 세계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이고 번영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의 문물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와 우상들과 불경건한 세속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금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물질과 권력은요, 한번 맛보면,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은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가면 돼요. 그런데 쌓아놓고 있으면 그 쌓아놓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쌓아두지 말라. 불필요하게 쌓아두지 말라.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약점들이 드러나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바로의 딸인 공주와의 결혼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건축을 많이 해갖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무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는 건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 가서 그 정점에 이르는 것보다는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잘 된 상태보다는 잘 되려고 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 왜요? 잘 되려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내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상태가 좋다. 크게 성공한 거, 크게 번영한 것보다는 형통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 이게 참 좋다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풍성한 삶은 타락의 길로 가는 기회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 살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끝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